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밧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리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건질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여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는고 하니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게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추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에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네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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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내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3장에 보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5절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소제목이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떨리는 그 삶이 그 무엇 때문입니까? 술 때문에 취한 사람처럼 떨고 있는데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레미야와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그것이 참된 예언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은 거짓 예언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심하게 떨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대요.
하나님 이 땅에 가늠 비롯하여서 온 땅에 악이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성적인 문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는 이 혼인 관계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근데 신부가 다른 우상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우상을 쫓아가는 것은 널 간음했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타락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다. 성적 타락, 종교적인 타락, 이런 현장들이 지금 이 백성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느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찾아보면 선지자, 히브리어 보면 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입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내 집에서도 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선지자만큼은, 적어도 제사장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적어도 약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세상의 바른 그 모습의 그 표상이 되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런데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실망하고 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근심 가운데 결국 무엇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에 그분을 보면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13절 보면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였다.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이 사마리아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의 우매함 때문에 이 백성을 바알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우매함 속에서 같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선지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 가운데 무엇을 보았다? 가증함을 보았다고 하는 말씀합니다.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우매함보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우매함보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지금 악하게 여긴다는 건 아닙니까?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간음을 행하며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을 말하며, 여기 거짓을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6장에 보면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라. 이 지금 거짓을 행하다, 거짓을 말하다, 지금 같은 단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이거 잘못된 욕심으로 지금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탐욕스러운 그 정욕에 의해 빠졌다, 돈에 매수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거짓을 말하며 돈에 매수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질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간음을 행하며 그 육신의 정욕에 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 권력자들 아닙니까? 지금 권력자들의 손을 들어주어서 지금 더 그 악을 행하게 돌이키지 않고 그 악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결탁하는 그 모습 현장을 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14절 끝부분에 보면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보시고 심판하셨던 장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불가피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악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오히려 선지자들이 이제는 악의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마저도 이 악한 가운데 빠져서 이 백성들을 우매한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의 우매함 때문에 그들만 망한 게 아니라 그 백성도 함께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가증한 일 때문에 그들만 망한 게 아니라 백성이 함께 망합니다. 잘못된 선지자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한 그 모습, 함께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망하는 길로 같이 들어설 수 있음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선지자들의 빠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하면서 간음을 행하며 육신의 정욕, 거짓을 말하며, 여기서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그 탐욕에 이끌려서 돈에 매수된 모습,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며 권력과 그 명예에 빠져 있는 모습, 이것이 지금 이 생의 자랑이죠. 이건 다 어디에서부터 왔다? 지금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모습으로부터 지금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그 가치관에 물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의 모습, 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롯한 온 세상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무엇에 압도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바로 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